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2절, 그래서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한 몇 주간 좀 시리즈로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죽어도 구원받을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어떤 믿음을 테스트하는 어떤 또 무리들에게서 받을 수 있고, 또 성경 공부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자신이 스스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러다가 갑자기 어떤 사고라도 나서 죽으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된 다음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 믿은 다음에 지은 죄 때문에, 그 전에는 제가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구원을 받았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끊임없이 짓고 있는 그런 죄 때문에 마음이 혹시 불안하신 분은 없으십니까? 혹시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입니다. 이런 불안감은 왜 생길까요? 그런 불안감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경험한 시각으로만 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의해 구원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신자답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다시 구원의 문제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좀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이 우리의 불안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성도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불안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첫 번째 문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을 바라보아야 한다.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세 가지 시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것은 현재형일까요? 과거형일까요? 미래형일까요? 과거형으로 지금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 구원이란 이 과거도 있고 현재형도 있고 미래형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 구원을 세 가지 관점으로 시간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glorifica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들은 과거에 일어난 것이고, 성화라고 하는 것은 현재라고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화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났다, 구원받았다.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구원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칭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화의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 소속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과거형이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현재 또는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는 이 과거형의 칭의로만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 있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최종적으로 변화할 모습이 영화의 단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면 예, 나는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완전한 대답일 것입니다. 그 구원이란 세 가지 시점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8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1장부터 4장에서는 바로 이 칭의, 바로 우리가 거듭난 것, 그 구원에 관한 부분이고 5장에서 8장까지는 성화에 관한 이야기라고 흔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4장까지가 칭의의 대목이라는 데는 시비가 없지만 5장에서 8장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자, 이 1장에서 4장 말씀을 요약적으로 얘기하면, 자, 4장 7절 말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것이 바로 어떤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칭의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뭐예요?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 바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 죄를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우리는 바로 칭의의 구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불법이 용서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장에서 4장까지는 바로 이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성경입니다. 그런데 5장에 들어서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연결해 가고 있는데 5장의 처음이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이제 눈을 떴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신 그 구원과 너희에게 알게 하신 것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요구로 나온다면 분명히 성화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성화로 들어가지 않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대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의 가장 중요한 두 산맥이 있다면 칭의, 분명합니다. 1장에서 4장까지. 그 다음에 성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칭의와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로마서의 구성입니다. 먼저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근거를
8장까지 충분히 밝히고 그것에 근거하여 12장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칭의 다음에 성화가 아니라 영화가 나오는 식으로 로마서를 구성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얼마만큼 확실한 것인가를 확증함으로써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원을 바라보는 눈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님의 안목에서 보는 눈과 바로 우리의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눈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인식되고 경험되어지는 순서대로 보여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목표의 관점으로 보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예 목사님,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어디로 수련회를 갔는데요, 그 수련회 첫날 밤에 그 전사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주여 삼창을 하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나고 그때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런 얘기는 어떤 관점에서 지금 구원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인간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인간의 관점이죠. 자기가 인식되고 경험되어지는 순서로 지금 구원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사람을 내가 선택해서 이 사람에게 칭의,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그 사람을 영화의 자리에 가기까지 내가 이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뭡니까? 목표의 관점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즉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만들 것이다 라고 보게 되는 것이고, 경험한 자에게는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를 거쳐 가고 있는지가 주된 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통 목적지보다는 과정에 대한 간증과 감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랬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을 때 이랬어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가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심으로써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 과정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자꾸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과정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로마서를 읽을 때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로마서가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포인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끌고 가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로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성화의 단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3절, 5절 속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통과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인내, 연단, 소망을 이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화의 단계는 각 단계마다 영광에 이르는 자리의 한 과정으로 잠깐 나타날 뿐이지 그 성화의 과정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목적은 이 과정을 통과할 것이지만 결국 영광의 자리에 가고야 말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에서 관점에서 보면 정말 구원을 받고 잘 살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다가도 또 범죄하고 또 아니면 또 하나님의 믿음을 잃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믿음이 식어져서 교회도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자꾸 이렇게 경험되어지면서 또 실패도 하고 또 성공도 하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는 그 인내와 또 수고와 또 영광과 또 실패와 좌절과 아니면 기쁨과 이런 모든 과정을 통과할 것이지만 영화의 자리까지 뭡니까? 내가 가게 하겠다 라는 것이 로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길을 가던 조각가가 모닥불 속에 이렇게 모닥불이 타고 있어요. 모닥불이 막 타고 있는데 그 나무가 이렇게 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나무, 모닥불에서 타고 있는 나무를 보고 불을 타고 나무를 보고 내가 저것으로 무엇을 만들 것이다 라고 결심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그렇게 결심했다면 그 조각가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불에 타고 있는 나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꺼내야 되겠죠. 먼저 꺼냈습니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칭의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무 입장에서는 뭡니까? 자기가 꺼냄을 받고 보니까 불에 타고 있던, 저 활발 타고 있는 불 속에서 나왔어. 불이 꺼졌어. 죄가 없어졌어.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먼저 꺼내는 것이, 조각가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먼저 꺼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의 입장에서 본다면 불에서 나온 상태에서 이제 그 나무는 나는 조각 작품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나는 어떤 작품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왜? 작품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면 조각가가 애초에 뭡니까? 그 불 속에서 꺼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불타게 내버려 두었죠. 불에서 꺼내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꺼내는 일이 하나님에게 뭡니까? 가장 중요하고 힘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꺼냈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조각가가 무언가 작품을 만들고 말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화의 과정 동안 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우리를 때려서라도, 고난 가운데 집어넣어서라도 하나님이 목적하신 목적지까지 가도록 하게끔 되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시고야 마는 하나님의 고집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또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자, 시작. 자,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꺼내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이었고 꺼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 꺼낸 나무로 내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야 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관점에서 본 성화와 영화의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마저도 우리를 하나님이 목적지까지 도달시키고야 만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집념, 그 편에서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도달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버스를 탔으면 그 버스 안에서 뭐 굴러가든지 뭐 엎어서 가든지 앉아서 가든지 누워서 가든지 뭡니까? 그 버스는 목적지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요? 어차피 버스는 갈 테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육상 코치가 있습니다. 그 훈련생들을 훈련시키는데 2시간 안에 20km를 달려서 목적 지점까지 가야 된다라고 아주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너희 중에 선착순 몇 명만 합격시키고 나머지는 탈락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는 모두 시간 안에 거기에 도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오늘 안 되면 오늘 좀 혼나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도 못하면 더 혼나고 그 다음날 또 다시 한다. 또 다음날 될 때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의 집념이 영화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기까지 내가 너희를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나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영화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
안 되면 그만큼 혼내서라도, 때려서라도 내가 너희를 그 자리까지 이끌고 가겠다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구원에 대한 불안을 우리가 해결하면, 자,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 어느 쪽이 더 자녀들에게 희생적이고 더 헌신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어머니라고 생각이 되지요. 그것은 자식을 키우면서 겪게 되는 어떤 문제들도 이 자녀가 정말 자녀의 해산 때 겪는 이런 고통을 능가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아버지들은 어머니만큼 희생적이거나 헌신적일 수가 없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미 베풀어 놓은 것이 너무 엄청나고 큰 것이기에 나머지 세세하고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치르신 희생 중에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생의 대상이 바로 죄인들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냥 죄인도 아니고 원수였다고 증언합니다.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자,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원수가 되었을 때, 뭐 좋은 관계도 아니고 원수가 되었을 때 화목시키셨으니 살아난 자에 더욱 큰 축복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너를 인도하여 오셨으니까 목적한 그곳까지도 너를 데려가고야 말겠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그러니까 2단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2단계에서 우리의 경험은 어느 날 눈을 떴다는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불 속에서 빠져나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원인으로 삼으사 결과만 우리에게 허락했던 방법, 그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방법, 즉 은혜라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근거나 조건이나 요구되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성경은 은혜라고 하고 선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이 너희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었던 것이라면 어떻게 왔느냐? 내가 스스로 왔느냐? 남이 데려다 주었느냐? 할 때 남이 나를 데려다 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느냐에 대한 이야기라면 다음에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거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께 어떤 난관이 있다 한들 그 일을 중단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희생을 치러서 우리를 꺼내셨는데 이 가다가 우리를 만들어 가시다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포기하시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도달시키신 분이시라면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이 가는 길을 막으리요라는 것이 우리를 납득시키는 방법인데, 여기서 십자가의 사건은 이 방법적인 차원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이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의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들을 죽이는 희생을 치른 것으로 시작하신 분이 중간에 포기하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설명을 하셨거나 설득을 하셨거나 혹은 무슨 샘플을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치르신 일입니다. 대가를 친히 지불하신 것입니다. 땅을 파야 되는데 땅을 파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오셔서 친히 땅을 파신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각성을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시키신 사건, 곧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이 사건보다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죄인들을, 원수되었던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희생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죽음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말이나 교훈이나 설명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보여 행동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또 다른 각도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변화받기 이전의 상태, 즉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 하는 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6절 말씀과 또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라고 지금 나오는데, 이 경건치 않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그리고 또 10절에서는 원수 되었던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게 그럼 무슨 말씀이냐?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또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자,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뭐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제가 길을 가다가 얼굴에 그 화재 사고로 인해서 어떤 화상을 깊게 입은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그 여자를 제가 사랑하게 돼서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화상이 정말 흉측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화상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성형수술을 시켜서 아주 그냥 그 무슨 영화에 나오는 그 여자처럼 굉장한 미인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전에 화상 때문에 얼굴이 징그러울 때도 사랑해서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결혼을 했거늘 이제 다 고쳐놓고 이렇게 미인으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에 와서 버릴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굴이 잘생겼을 때는 같이 살다가 어떻게 잘못되어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굴이 추했을 때 데리고 살기로 했는데 어느 날 예뻐졌다고 나는 옛날이 좋다고 하면서 버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뭐 정확한 그 예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 연약할 때, 막 얼굴이 찌그러지고 징그럽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혼하기로 하셔서 결혼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성형수술해서 우리를 예쁘게 좀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좀 기도 좀 못한다고 해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야, 너 마음에 안 들어, 버려버리겠어, 너 지옥이야, 그렇게 하시겠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분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예, 그것들을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의 시작인 것입니다. 의인을 위하여도 대신 죽어주지 않는 법인데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으니 의인으로, 이제 법적으로 의인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야 어떠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대목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했더니 피를 흘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지도 않았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는 그때 깨닫느냐, 아니면 한참 후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화목시키셨다면 화목시키신 후에는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굉장한 열심과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결론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당연한 논리성에 의거해서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리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으니 이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 우리의 자랑 이것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인식의 차원에서 우리는 내가 초라해지고 내가 실패할 때 구원에 대한 느끼는 그런 확실성을 놓쳐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 믿는 자로서의 부족함을 느끼는 자격지심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처럼 큐티도 참 잘 못하고 새벽 기도도 잘 못 나가고 11조도 못하고 열심히 봉사도 못하고 이런 등등 이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래서 나는 밖에 나가서 크리스찬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런 자격지심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쓸데없는 결벽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 자체가 객관성을 가지고 절대적인 진리로서 언제나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그분이 이루셨다는 사실 그 자체는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우리의 자격지심, 우리의 믿음 없음의 부족함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게 되면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감동을 놓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는 구원을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상태나 상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것임을 알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늘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